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 끝절 46절까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잠깐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 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의 중요함을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20세기 영국 태생의 유대인이세요. 영국 연방 히브리 회중의 수석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 회중의 수석 랍비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그네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인용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성경의 명령을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명령이 히브리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딱 한 번입니다. 이 사실에 랍비들이 매우 놀라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으며 확인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세어봤지만 똑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번 말했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는 36번이나 명령합니다. 이웃사랑,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크게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웃사랑이라는 이 말은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한 번 말씀. 그러나 나그네를 사랑하라, 대접하라, 환대하라 라는 이야기는 36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 이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 사랑하는 것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네. 형제 사랑하는 것 그 이후에도 이웃을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손님이라는 게 이 세번역에서는 나그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직접 나그네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사실 때 나그네처럼 사셨어요. 타인의 환대에 의지해서 줄인 배와 또한 타는 갈증을 달래기도 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해요? 네, 물 좀 달라고 하시죠.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곳에서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시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데 성경의 이미지로는 대접한다라는 이미지보다는 환대라는 이미지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나갈 때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했나요? 아브라함이 성경의 묘사를 보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제발 이곳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좀 무엇을 드시고 가시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정성껏 대접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저 좀 먹을 거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오히려 달려나와서 적극적으로 제발 쉬었다 가세요, 제발 드시고 가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려고 하고 기쁘게 영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웃사랑도 쉽지 않잖아요.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요,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신앙이 다를 수도 있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대표되는 낯선 이가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그냥 별로 관여치 않죠.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경계할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환대하라고, 적극적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냥 나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를 먹인 것, 그를 옷 입힌 것, 그를 돌본 것, 그게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정성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향한, 그것도 낯선 나그네를 향한 환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으로 알려진 이 요비크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극우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요즘 극우 그러면 요즘 많이 얘기 대두되기는 하는데, 이 헝가리의 요비크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에요. 아주 민족주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유대인들이 세계 재패를 도모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헝가리 순수 민족들을 좀 위하는 정책을 얘기하고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로 인해 이 요비크라고 하는 이 정당은 파시스트, 네오나치, 또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2014년도에 헝가리 의회에서 이 정당이 20% 이상을 득표하면서 헝가리의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정당에 2014년도에 그렇게 세 번째 큰 정당이 됐는데 2012년까지 20대 후반에 아주 유력한 젊은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면 차나드 세게디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이 운동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청년이고 미래의 이 당 지도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2012년도에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유대인, 그 유대인이, 이 청년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당 지도자로 굉장히 유력했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유대인인 거예요. 당내에서 경쟁하던 이 청년의 반대파에서 그의 흠을 찾기 위해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이 세게디의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유대인 생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유대인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세게디 또한 이게 진짠가?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의 진상을 좀 파악해 보았는데 진짠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한때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그의 외조 부모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난 다음에, 생존한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죽었잖아요. 생존한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기로 결정하고 그의 딸, 그러니까 이 세게디에게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14살 때에 그 비밀을 알려주면서 우린 유대인이다 라는 비밀을 알려주면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건 비밀이다, 그렇게 감추었던 거예요. 이 세게디도 그때서야 자신의 뿌리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게디는 당에 유대인을 비난하고 있던 그 당에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뿌리였던 이 유대인 또 유대교에 관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랍비인 슬로모 쾌베시를 찾아갔어요. 지역 랍비를 찾아간 거죠. 근데 랍비가 이 뭐 세게디가 워낙 그 정당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를 보고는 농담하는 줄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 랍비는 그가 유대교 강의도 좀 들을 수 있고 또 회당에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이 세게디가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헝가리에 있는 사람들, 헝가리 그 유대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비난하고 앞장서고 막 그러던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나병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회당에도 나가고 안식일도 지키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할례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던 거죠. 뭐 전에 있던 그 요비크 당원들, 그 헝가리 그 정당에 있던 그 당원 친구들은 그가 이제 자신의 조상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 최선은 우리가 너를 총살시켜서 순수한 헝가리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는 이 사실을 너 공개적으로 좀 사과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세게디는 그제서야 생각해 보니 내 가족이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된 사실에 대해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세게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도 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그는 여전히 정치인은 했어요. 여전히 오늘날 정치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에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반유대주의자였던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이 엄청나게 넓어진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공동체, 즉 자신과 뜻이 맞고 비슷한 무리를 형성해요. 그 안에 있어야 좀 편안하잖아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타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함부로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지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작은 먼지 같은 것은 빼내려고 아예 잣대가 다른 이중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와 상대방은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처럼 우리라고 하는 좀 뜻이 맞고 생각이 같은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그 너머에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 즉 낯선 이들에 대해서는 쉽게 부정적이 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너머에게는 아예 관심 별로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그냥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도시사회죠. 도시사회. 우리 다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복잡합니다. 뜻을 하나로 뭉치기가, 서로 뜻이 맞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나와 비슷한 우리를 형성해 가면서 그 너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하기가 이 현대사회, 이 도시사회에서는 더 쉬운 것이죠. 그 너머를 품어낼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찬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반대 입장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오히려 내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로만 울타리 안에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교류가 단절되고 다양성이 없어지고 단조로워지면서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그냥 같은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거죠. 무정해지고 사나워지고 다름을 용납하지 못해요. 무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대가족이었잖아요. 많은 형제 자매 어른들이 다 있고요.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족이 굉장히 단란해졌잖아요. 핵가족이라 그러죠. 단란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감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통제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가 됐죠. 학교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요. 사회에서도 통제가 안 돼요. 개성이라는 이름하에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사회가 되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힘이 더 없어지는 것이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나무가 여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울타리를 채워놨을 때에는 결국 사랑할 능력도 인내할 능력도 다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나와 다른 남을 비난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탐내는 것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다른 타자, 이웃뿐만 아니라 나그네, 낯선이까지도 우리가 환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앞절과 뒷절까지 보면 더 내용이 좀 풍성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는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라. 우리의 힘만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나와 다르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요, 다 원망 없이 환대하고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요, 우리가 나그네였음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도 낯선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낯선이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였는데 우리가 낯설게 행동했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낯설게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맞지 않은 행동들, 행태들을 벌였죠. 하나님께는 굉장히 낯선 사람으로 우리는 나그네처럼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어렵죠.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 공동체에 어느 정도 규약이 맺어져 있고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직면하게 될 때,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일이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난민들 수용하려고 하지를 않죠.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사회가 질서가 안 잡힐 거라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때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그러했고 너희의 존재가 그러했음을 기억하라. 단순히 나그네였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죄인, 하나님께 낯설게 하나님을 찌르고 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장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너희 입장에서 낯선 사람들,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 왕이요, 자기의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죠.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그 일이 발각될까 봐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 손에 편지를 들려서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면 그 편지를 들려도 뜯어보지 않을 것 알고 그거 들려서 보내는 거죠. 결국 그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그 남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무슨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도 심이 많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 암양 새끼 하나. 근데 이 새끼는 그 가족들처럼 함께 자라나고 함께 먹고 마치 딸처럼 그렇게 함께 자란 이 양 한 마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는 자기 것을 아끼면서, 양이 그토록 많고 소가 그토록 많은데도 아끼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딱 하나뿐인 마치 딸처럼 여겨지는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분노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가 바로 나였던 것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역할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상황과 입장을 알지 못해요. 바라만 보아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도 내게 대해서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내 주변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나의 백성은 나그네로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그네다. 이 땅에 안주하면서 성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나가는 존재,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이곳에 안주하지 말고 너에게는 환대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환대가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네가 어떤 나그네를 만나든지 너 또한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광야에 사는 베두인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베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두인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베두인이고요. 수많은 베두인들이, 유목민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베두인들에게 있어서 환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광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광야는 혼자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이 베두인에게 있어서 이 나그네는요,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내가 만약 맞아들이지 않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 누구든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가리지를 않아요. 내가 언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도 잘 대접합니다. 베두인에게 이 낯선 사람이 오면요,
묻지 않는데요. 뭐 사연도 묻지 않고요. 왜 여기를 거닐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알아보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름이나 뭐 기타 뭐 다른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이면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손님을. 한 100여 년 전에 터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예,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을 쳐들어왔어요. 이유는 이 장막에 이 죄수가 숨어들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제 그 죄수를 잡으러 쳐들어간 거죠. 쳐들어갔는데 이 베두인 주인은요,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이므로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막 군인들이 막 강제로 막 집을 수색하려고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두인이 갑자기 총을 꺼내 오더니 자신의 말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 있겠어.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그냥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목숨 걸고 환대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너무나 낯선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이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께 이질적이고 위험한 낯선 성품입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품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환대예요. 만약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환대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그런 환대가 없으면 죽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쓰러져, 지쳐, 목말라 하고요, 절망할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예기치 않은, 물론 내가 잘 아는 이웃일 수 있죠. 그러나 전혀 낯선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 환대하라. 왜 환대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또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울타리 안에 안전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능력을 상실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낯선 이들을 환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더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내게 익숙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만 마주하지 마시고요, 그런 우리를 결성하지 마시고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십시오. 주님이 넘어서신 것처럼. 그거 불편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나그네 된 인생을 살리고, 또한 우리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과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종교적으로 나를 잘 섬기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낯선 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낯설고 다르기에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그 나그네가 그 나그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나그네 인생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멈춰서 울타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익숙한 사람들, 내게 좋은 사람들, 내게 편안한 사람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증인되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이방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낯선 곳을 향하여 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몸을 떠나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